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은 예레미야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아가지고 읽게 됐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진 성전에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배역했던 것, 등 돌렸던 것에서 돌이켜서 돌아와라. 내가 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잘못됨과 지금의 이 현상의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눈물의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속상하고 눈물 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 곳에서 눈물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의 자리는 더 위험하고 더 속상한 곳입니다. 무려 감옥입니다. 오늘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와 함께 저는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전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대단한데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한다고? 어떻게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또 이 대답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앞에서부터 쭉 뒤에까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앞부분을 좀 생각하면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자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아니야 멈춰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리스 쪽으로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돌립니다. 이번에 학생부가 이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봤던 바닷가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보고 때 그곳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잠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빌립보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건을 만나게 됐고요. 이 사건 뒤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아이고 나 죽었다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감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 16장 31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야 그쪽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 해가지고 마게도냐를 갔는데 그 초입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여자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귀신 들린 노예 종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들어보니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점집이 이렇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점집에 가도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당하고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진짜로.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예전에 있던 교회, 아주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팀이 전도지를 던지다가 무당집에다가 전도지를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무당 아줌마가 동종 업계 간에 이런 건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온갖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가서 해결을 하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해하시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풀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거를 물어봤는데, 그때 뭘 물어봤냐? 나 같은 사람도 보여요? 나 목사인데 보여요? 그랬더니 그 무당 아줌마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려고 하면 십자가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잘 안 다니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흐릿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못 본대요. 그리고 실제 이거는 맞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귀신에 의지하여 그 뭔가 영적인 것을 도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처녀 귀신, 무슨 귀신, 뭐 단군 귀신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의 의지에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급으로 치면 하나님, 부처님, 옥황상제 걔네로 치면 최고 높은 게 그 급이고, 그 밑에 뭐 관운장, 뭐 유비, 그 밑에 이순신 장군, 그 밑에 뭐 일반 사람, 그 밑에 뭐 처녀귀신, 총각귀신, 그 밑에 동자귀신, 그 밑에 뭐 짐승, 급들이 쫙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급? 최고 높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런 얘기들이 학문적으로 얘기들이 나와요. 자, 어쨌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진짜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한 여인이 점을 쳐가지고 맞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 상황을 자기가 아니까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고쳐달라 이런 거 못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알려줘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처음엔 좋았겠죠.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시키도 않았는데 누가 막 선전을 해주고 가면은 이 사람 얘기 들어봐 막 하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여기 1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떠들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히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계속 큰 소리로 막 이상한 소리 해대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이 내가 귀신 쫓아내버리고 말지,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잘했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인가 동시에 이 일은 억울함의 시작입니다. 왜냐면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여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여종을 사오는데 점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그 여종을 사왔나 봐요. 그리고서는 점집 차려가지고 투자했으니까 뽑아낼 걸 뽑아내야 되는데 불사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게 되고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돈벌이가 끊기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친 거, 귀신 쫓은 거 가지고는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고발을 하되, 이 사람이 우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가지고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전을 소란하게 한다, 이 성례를 소란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소란죄를 가지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변명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이 위에 상관이 군중들이 오고 막 주인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무슨 큰일 생겼나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야 일단 좀 때려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좀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둬놔. 내가 내일 아침에 신문해 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도 없고요. 변명의 기회도 없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일, 착한 일하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신라. 신라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바울 옆에만 있었는데 같이 맞고 같이 감옥에 가요. 자,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우리 생각하는 경찰서 유치장 이런 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깊은 옥에 가뒀다라고 얘기해요. 깊은 옥에.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매가지고 진짜 재판도 안 받고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고 죄인 취급을 당하게 돼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발을 묶어 놓고 대우를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고 아프고 축축하고 어둡고 묶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처했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잘못은 없었지만 매맞고 선을 행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그날 밤 신라와 바울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듣는데 우리의 감옥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감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고 끝이 출구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진짜 이런 상황이 감옥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처해져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를 짧게 갔다 왔지만 그래도 소속이 헌병대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게다가 헌병대도 그냥 헌병대가 아니라 교도반이라고 영창관리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죄수들 밥 갖다 주고 청소하는 게 제일이었는데 그래도 헌병대 맞아요. 근데 헌병대 안에 죄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방 안에서 뭐 어떤 자세로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감옥이다 그러면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누워 있든지 이럴 것 같죠? 절대 못해요. 헌병대 감옥에서는요 다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허리 꼿꼿이 펴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은 어떻게 할까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고 정해진 시간만 갈 수 있었어요. 밥 양이 적으면은요 더 달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가져다 주는 만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지만 불쌍해서 식당에서 밥을 많이 갖다 줬더니 휴식 시간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 부탁이 있다고 밥 좀 조금만 달라고. 뭔 일인가 했더니 운동도 못하고 안에 갇혀 있는데 밥을 많이 주면 남기면 혼나거든요.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만만하던가요? 우리 삶이 어디 갇혀 있고 막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원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하나 사건 딱 터지고 건강에 문제 생기고 사랑과의 문제 생기고 돈 문제 터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감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릴 정도로 우리의 삶은 막막해지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따라해 보세요. 역사는 그날 밤에 일어난다. 춘향이와 이몽룡도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밤이 됐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조용한 시간.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기도하고 찬송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찬송은 제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급이 틀린 상황이고 행동이에요. 왜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갑자기 오시면 안 된다고.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 갑자기 나오면 무슨 일이 있구나 제가 걱정된다고. 이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농담이지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도 무슨 일 터지면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된 상황에 처했으니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거는 누구나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이라? 찬송? 이거는 쉬운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역전되리라 이런 가사였을까? 아니에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힘내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사실 맞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억울하지요. 온몸은 맞아서 아프지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성경에 그 이유가 이렇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으면 솔직히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셔도 제가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왜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제가 추정을 하는 거니까.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딱 갇혔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 왜 왔을까? 빌립보 왜 왔어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자기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라 가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보여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여종 귀신 쫓아낸 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거 누가 책임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감하게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아무도 저의 이야기에 거부하시는 분이 없네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자 품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끄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 앞에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옥문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발은 여전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저는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이거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파도를 바라보던 베드로는 믿음이 없다고 야단 맞았지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지금 칭송받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인간적인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얼마 전 설교했던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속으로 피해 들어갔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피합니다. 이 재앙이 내게서 떠나기까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둡고 축축한 굴 안에 숨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미안하다 사과해가지고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어둡고 힘든데 하나님을 믿으니 찬송한 거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감옥에서 찬양했다라고 확신해요.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보고 계셨어요. 감옥이 하나님의 시야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잠언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감찰,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고 무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밤중 가장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게다가 기도와 찬양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갑자기. 묵상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갑자기는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해요. 원어가 아프노. 많이 아프노.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말 그대로 예고도 없이 기대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5분 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하고 예정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갑자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갑자기 확 셀이 팍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 40일 기도했으니까 자 오늘 40일 자 오늘 응답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 응답하시는데 그 방법이 갑자기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갑자기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복 받을 자격도 없고 복 받을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 갑자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해 주셨는데 방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 일단 큰 지진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 가지가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좀 다 달라요. 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옥터, 건물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는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진이 나서 흔들린다고 문들이 다 열리나요? 무슨 문이에요? 지금 이 문들이? 감옥 문들이에요. 죄수가 못 나가도록 꽁꽁 싸매가지고 묶어놓고 어떻게 해놓은 그 문들인데 문들이 열렸대요. 그러면 이거는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흔들렸는데 문이 왜 흔들릴까? 아하, 이렇게 흔들리다 어떻게 탁 됐나? 그러면 문이 다 열렸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일.
이상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옥터가 움직인 거는 당연히 그런 거고, 옥터가 이게 움직였다고 문이 다 열린 거는 좀 아리까리한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 노란 글씨 모든부터 시작.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러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 나를 칭칭칭칭 묶어놨던 이 끈이랑 발의 착구가 풀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진 났는데 우리로 치면 수갑이 왜 풀려요? 지진 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문이 열릴 수가 있다 쳐요. 그런데 내 수갑은 왜 풀려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당연한 일로,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세 번째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로 구원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냥 망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빡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갑자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노력도 안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럴지도 모르는 일, 그럴 수 없는 일이 동시에 다 일어났어요. 갑자기.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씨 뿌린 만큼 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삭처럼 씨 뿌리고 100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씨도 안 뿌렸는데 100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 했다고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근데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믿음으로 했던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바울의 이야기, 지난주 얘기와 이걸 또 연결을 좀 해볼게요. 지난주 예레미야 얘기하고 바울의 이야기에 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순서예요. 순서. 무너진 성전 앞에서 감사했어요.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감사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 아직 문이 닫혀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먼저 찬양했어요. 이게 순서라고 생각들어요. 우리가 어떤 응답의 결과를 얻기 전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이 먼저입니다. 맞아요. 찬양이 먼저예요. 한숨, 눈물, 이거보다 찬양이 먼저예요. 감사는요, 뭐가 다 해결됐을 때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 이거는 어린아이와 감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찬양,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은 문이 열린 다음에 해야 되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힌 채로,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로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찬양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표현, 찬양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슨 문제 생기면 한숨부터 쉬어요? 기도부터 해요? 찬양부터 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제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한숨부터 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된 신자라면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숙된 신자라면 당연히 도와주실 거니까 감사부터 하고 찬양부터 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하나하나 앞에 화면이랑 똑같은데 한 줄 한 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부터 시작. 감사는 상황이 해결된 다음이 아닙니다. 찬양은 문이 열린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옥문이 닫힌 채로 발이 묶인 채로 먼저 찬양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제가 시작하면서 여정이라고 하는 여행의 일정, 여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사순절은 사실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의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사순절은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여정이라면 끝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레미야처럼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감옥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요구 사항이 참 많은데 옆 사람에게 온화한 눈빛으로 한마디만 더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이 필요합니다.